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3절로 14절, 구약성경 426쪽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로 14절, 구약성경 426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지난주 우리는 사무엘상 13장 5절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이며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정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왜 선택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라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를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전쟁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원주민들과 그 주변 국가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전쟁은 단순히 눈으로 보이는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이방신들과 하나님의 전쟁이며 양육강식의 그 가치관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가치관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믿었다면 왕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지켰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은 위험이 다가오고 사람들이 흩어지자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란 무엇입니까? 제사를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세요. 예배를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같지만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였던 지난주 사울과 다윗의 비교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바라보며 국가를 운영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포기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급한 상황을 만든 것은 사울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물인가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사랑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아무에게나 찾아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신앙의 레벨일 테고 어느 정도 신앙의 수준이 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시험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 욥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복받은 자였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죄가 있을까봐 자신이 혹시라도 모르는 죄가 있다면 그것까지 용서해달라면서 그런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속죄제를 드렸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것도 그냥 시험이 아니고
자신의 모든 가축과 재물들이 순식간에 다 죽거나 빼앗깁니다.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자신의 몸에도 심한 악성 종기가 나서 죽는 것이 나을 정도의 고통이 임했습니다. 자신과 살을 부비며 살았던 많은 자녀를 낳아주었던 그 아내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갑니다. 자, 사람들은 착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저 이성적이고 가식적인 인간 보라면서 신의 저주를 받아서 저 모양 저 꼴이라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욥에게 임했던 시험 중 단 한 가지라도 우리에게 임했다면 아마 우리는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잡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울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왕으로 세우려고 하실 때 자신은 왕의 그릇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숨었던 겸손한 인물입니다. 공식적으로 왕이 되어 기름 부으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묵묵히 농사를 짓던 인물입니다. 일부 성경에 보면 일부 불량배들이 그 사울왕을 조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대적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군사들을 소집하여 암몬을 이기고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이렇게 훌륭한 우리의 사울왕을 조롱하였습니까? 그를 데려다가 당장 죽이시다.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좋은 날이기 때문에 그러하지 말라고 말렸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였기에 그는 하나님의 기대를 받는 자였습니다. 비록 블레셋이 침략해서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암몬을 무찌른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람 입장에서는 암몬과 블레셋이 크게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50보 100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블레셋을 무찌르는 멋진 장면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토록 믿었던 사울이 당연히 시험을 멋지게 이겨낼 줄 알고 놀라운 선물과 복도 잔뜩 준비해놓고 기대하고 계셨건만 이 모든 일을 그르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잔뜩 기대하고 있었고 선지자 사무엘도 잔뜩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마음껏 축복하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동화 금도끼 은도끼를 보면 착한 나무꾼이 도끼를 연못에 빠뜨려서 크게 낙심을 합니다. 그래서 연못 앞에서 주저앉아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합니다. 왜요? 일반 새고랑이나 뭐 이렇게 그런 도끼나 그런 것도 비싸지만 도끼는 이거는 생명의 수단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택시기사에게는 택시고요. 택배기사에게는 택배차고요. 그런 자신을 먹여 살려주는 값비싼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새도끼를 연못에 빠뜨렸으니 이제는 자신의 그 궁핍한 생활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못 앞에서 울고 있는데 이 산신령이 나타나 무슨 일인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금도끼, 은도끼를 가지고 나무꾼이 정직한 사람인지 시험을 합니다. 산신령의 기대대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정직한 대답을 한 나무꾼에게 새도끼뿐만 아니라 금도끼도 주고 은도끼도 주고 새도끼도 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신령과 비교도 안 되는 선물을 준비하면서 기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무엘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사울왕을 변질시켰는지 사울이 처음과 달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크게 실망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와서 사울을 크게 책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냥 했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무엘이 황당하고 어이가 없고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찍힌 꼴이다. 정말 무슨 말을 할지 모르면서 이 사울을 책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사울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려고 작정하시고 그 큰 복을 주시려고 예비하셨는데, 깜짝 파티를 준비하셨는데, 서프라이즈 선물, 복된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갑자기 이 사울 왕이 얼토당토 않는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물을 걷어차버리고 오히려 복의 시간을, 말도 안 되는 그 복의 시간을 복의 시간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제가 고3 때 수능을 보였는데 지금은 정시보다 수시가 더 많아졌는데, 저희 때는 수시를 보는 학생들이 이제 수시 모집에 응시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제 친구 중에 이제 수능을 볼 때면 늘 전국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연세대 신학과를 이렇게 수시를 넣어서 합격이 됐는데 조건부 합격이 됐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진짜 쉬운 조건이에요.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친구였는데 상위 15% 안에 들어가면 이제 수능 시험을 봐서 상위 15%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합격이다. 그러니까 여유롭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국에 이렇게 60만 명이, 저희 때는 50만 명, 60만 명이 이제 시험을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위 이 60만 명 중에서 6만 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었는데, 이 9만 등까지 허락을 하겠다는 거예요. 9만 등 안에 들어가면 합격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친구가 합격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했으면 제가 말을 안 했겠죠. 그 친구가 이 방송을 안 들으니까 제가 말을 할 수 있는데,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말을 할 수 있는 건데, 당연히 아무리 컨디션이 안 좋아도 그냥 당연히 무난하게 합격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친구가 수능 때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그래가지고는 항상 3년 내내 10% 안에 들어갔던 친구거든요. 근데 갑자기 결정적인 날에 항상 이렇게 6만 등 안에 들어갔던 친구가 6만 등은커녕 9만 등 안에도 못 들어가서 떨어졌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거는 그냥 거저먹기예요. 왜냐? 한 번 암몬을 이긴 경험이 있잖아요. 사울왕이 암몬을 이긴 경험이 있는데, 암몬을 이겼던 사울왕이 왜 블레셋에게 이렇게 겁을 먹고 했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더 파고 들어가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사울이 정작 왕이 되고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인물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역대하에 나와 있는 다윗 왕의 르호보암부터 시작하는 다윗 왕의 그 자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또 여호사밧, 요람이라고 하는 그 여호사밧, 여호람, 그리고 아하시야, 아달랴, 요담, 이렇게 막 등등 해서 이렇게 요아스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 그 왕들을 봤는데요. 자,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아니면은 우시아라든지 그런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런 왕들이 어떻습니까? 그런 왕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노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군대를 의지하면서 다른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선지자가 나타나서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냐고 책망합니다. 왜 군대를 의지하냐고 책망하고요. 왜 강대국을 의지하는지 책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강대국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의 군대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기도원의 300용사가 450배인 13만 5천 명의 동방 사람들과 미디안 연합군을 진짜 무슨 지푸라기를 수확하듯이 그렇게 별을 베어 넘기듯이 다 죽이고 진멸하고 이겼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사가 하룻밤 사이에 아스로 왕 사네립의 18만 5천 명의 목숨을 거둬간 일이 있고 그 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람들은 왕의 자리에 오르기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하고 다른 강대국을 의지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시험하신 것은 사울을 아끼고 믿었기 때문이고 믿었기 때문에 더 큰 실망과 황당함을 가지고 속상함을 가지고 사울을 책망한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면 1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사울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면 이스라엘은 다윗의 왕의 나라가 아니라 사울 왕의 나라가 되었을 것이고 사울과 다윗의 후계자들의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데라와 아브라함의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고 부르신 자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니고 데라잖아요. 데라가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으로 바단 아람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해버리고 맙니다.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그곳에 정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의 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뜻인가요? 지고한 자, 지고한 자의 아비, 존귀한 자의 아비란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슨 뜻입니까? 많은 사람들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언뜻 보면 아브라함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보다 아브라함이 지고한 자의 아비다라고 하니까 이 세상에서 복받고 좋은 일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아브라함이 더 복된 이름이고 더 나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믿음이 흔들려서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배교를 하였고요. 또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시거든 나라하고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보시고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자 처음에는 믿음으로 물을 걸어갑니다. 물 위에 올라서고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며 빠져들어갔습니다. 한 번에 확 하고 빠진 것이 아니라 바람을 보고 서서히 빠져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급한 상황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습니다. 어떻게든 구명보트에 올라타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 미국의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이 있습니다. 타이타닉호의 연주팀의 악장으로
갯길에 올랐던 선교사님은 동료들과 함께 타이타닉호가 침몰해가는 그 3시간 동안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을 위해서 연주를 합니다. 바로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문입니다. 이 선교사님의 이름은 웰레스 하틀리로 그는 약혼자가 선물한 바이올린을 품에 안고 끝까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그 선교사님의 바이올린은 그 특별한 사연으로 인해 나중에 90만 파운드 한국 돈으로 무려 15억에 낙찰이 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내 생소원에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웰레스 하틀리 선교사님과 그의 연주팀은 무려 3시간 이상을 승객들을 위해서 연주를 하고 묵묵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승객들을 구원할 수도 없고요. 아니, 당장 자신들의 목숨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서로 구명보트에 올라타기 위해서, 구명조끼를 입기 위해서 혹은 물에 뜰만한 것을 찾고 있을 때 선교사님과 그의 동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진정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포기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은 장마로 인해 불어난 요단강에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죽음의 불길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을 배신하느니 불에 타 죽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구원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불길 속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은 천국에 입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을 이어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조롱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전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심지어 콜로세움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검투사와의 결투를 통해서 죽어가기도 했고요.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습니다. 맹수들의 먹잇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옆에서 나의 딸이 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 사자에게 팔다리가 뜯겨가며 잡아먹히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맹수에게 한 입의 생명을 달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죽어가고 부모 형제가 죽어가고 내 자신이 죽어가는 내 영혼이 쪼개지는 고통을 이겨내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울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시기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예비하시며 멋지게 이겨낼 우리를 바라보며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 복은 이 땅에서 누릴 수도 있고요, 죽음 이후에 누릴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당장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여 땅의 복을 누릴 수도 있고, 이 땅에서는 지질 고생만 하고 사람들에게 조롱만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듯하나 저 천국에서는 그 누구보다 큰 사랑과 하늘의 복을 받으며 이루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성탄절에 말씀드렸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나치당의 중령은 그토록 잔혹한 학살이라고 해도 신념을 가지고 학살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도 명령이기에 지켰다면서 자신을 변론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눈에는 불합리해 보인다 해도, 비이성적으로 느껴진다 해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것이 나의 죽음이라 해도 순종하며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두 번에 걸쳐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렇기에 원래대로라면 지난주 사무총회를 하고 이번 주부터는 2021년 새로운 표어를 가지고 설교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 사무총회는 1월 둘째 주일인 1월 10일에 하게 됩니다. 내년 표어는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50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그것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사람은 누구나 환난 날에 자신이 의지하는 것을 믿고 찾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 그가 무엇을 의지하는가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 극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하는가, 무엇을 믿는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믿었던 잘 사는 나라들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휴지를 하나도 갖겠다고 싸우고요, 물건 하나 더 많이 사겠다고 이웃들과 싸우며 다툽니다. 여유롭던 사람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싸울 준비를 합니다. 하나라도 더 사려고 하고요, 하나라도 더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먼저 백신을 맞겠다라고 싸우고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모습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험난한 시간을 잘 이겨내고 극복합시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침몰하는 타이타닉에서 자신의 목숨을 도외시한 채 다른 사람들을 끝까지 이루어가기 위해 연주를 했었던 선교사님과 그의 동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한복판에서 과연 몇 사람이나 그들의 연주에 집중하고 있었겠습니까? 과연 몇 사람이나 그들의 연주로 이를 얻었겠습니까? 이러는커녕 그 선교사님과 그 선교사님의 악당들을
밀쳐내고 뛰어가고 부딪히는 사람들 투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승객들 중 한 사람이라도 그 마지막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렸다면 그분들은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 하늘동산교회가 웰레스 하틀리 선교사님처럼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찬송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듣기는 하겠습니까? 대부분은 우리 교회는 신경도 쓰지 못할 것입니다. 하늘동산교회가 이곳에 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라도 하늘동산교회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된다면 하늘동산교회는 그 소명을 잘 감당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명을 완수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10절 말씀,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먼저 아무런 희망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동산교회를 통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신락 같은 희망이 없는 자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를 샤안하십시오. 히브리어로 샤안이란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기겠다는 뜻입니다. 왕이 의지하는 신앙, 왕이 의지하는 창과 칼, 왕이 기대는 문과 기도, 그것이 바로 샤안이란 히브리어 단어의 뜻입니다. 믿는다는 것이고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왕의 명령을 지킬 수 있습니다. 목에 칼 들어와도 풍랑이 몰아쳐도 죽음의 불꽃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의 명령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여 왕의 명령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까?